이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 구약성경 440쪽에 있는 사무엘상 19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정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낮을 벗은 놈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명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하와 군사들에게도 다윗을 죽이라고 공식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촘촘한 그물과 같은 죽음이 다윗을 향해 놓였고 그가 살아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막다른 상황 가운데 한 줄기 피할 길을 여는 평화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살기와 긴장이 고조된 전국에서 아버지 사울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 다윗을 숨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안다면 아마 요나단도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울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원수요 대적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이 요나단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숨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1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심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바라볼 때 동일한 인물이지만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제거의 대상이었지만 요나단이 보기에는 다윗은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이 위협이 되는 사람인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본능 가운데 오히려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내가 이 왕위를 계속 이끌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다윗을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자연적인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윗이 이 상태로 가면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 너무나 뻔한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본능적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어떠했습니까? 본능을 거슬려서 오히려 다윗을 사랑의 대상으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눈길이 있을 때 다윗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요나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본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또한 같은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러했기에 아버지에게 정말로 권면을 합니다. 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직언을 합니다. 그 직언이 바로 4절 5절 나오죠.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까지 죽였는데 5절에 보면 왜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하냐라고 아버지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직언을 합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왕 앞에서 올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을 바라봤을 때도 사랑의 눈길로 바라봤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사울을 바라봤을 때도 어떠했습니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직언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존중할 때,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마주하게 될 때 결국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의 눈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은 생명을 구했고 사울 아버지는 결국 무고한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에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나단과 같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경쟁적인 어떤 그런 구도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 역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18장 20절 한번 볼까요? 한 장 왼쪽으로 가서 18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갈 역시 다윗을 어떠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도피시킵니다. 감기가 어려 다윗을 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도피를 시킵니다. 미갈은 다윗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결국 다윗이 라마 라요스로 선지자 무리와 사무엘이 함께 거기에 있게 되어졌고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라마 나요까지 갑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결국 했지만 3번이나 갔지만 결국 그 일이 실패하고 그 신하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자 결국 사울마저 결국 가게 되었을 때 사리가 등등했던 그 사울조차도 결국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야, 사울도 선지자냐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주일날 설교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영화로움이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그때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서로의 영화와 그 기쁨이 결국 흘러넘쳐서 하신 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영화를 정말로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서로에게 있어서 기쁨과 그 영화가 그들 안에 공동체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영화와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깨어졌고, 그때부터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살인의 어떤 그런 역할과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말라기까지 인간의 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그 깨어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거는 삼위 하나님과의 어떤 그 기쁨과 그 영화가 결국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기쁨이 너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성령님을 보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온전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나의 대적은 제거할 수밖에 없고, 사울처럼 죄로 물든 인간은 죽이고 넘어뜨려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랬고요. 그래서 미갈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을 때는 내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삼위일체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과 그 영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품고 용서하며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요나단과 미갈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강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제는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한 몸 된 공동체로 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도 죄가 들어올 때 너무나 서로가 외로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하나님이 그리는 하나님 교회에 대한 그림을 잊어버리고 그 갈망을 잊어버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적인 개념 외에는 더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